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래야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구절 읽었는데 이 3장 전체를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 본문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3번 갔으나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즉시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부르신 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이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엘리가 독촉하자 가감 없이 이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딱 듣는 순간 사무엘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서서히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될 것이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거죠.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자랐던 것이죠.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이죠.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또 재판관 시대에 사울과 다윗이 있었는데 재판관 시대 사울과 다윗 이때 하여튼 전반적인 그러한 생에 있어서 이 사무엘은 재판관 시대 때부터 그리고 사울왕 때 다윗왕 때까지의 선지자 임무를 수행하는 아주 훌륭한 재판관이요 선지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임무도 수행했고 있죠. 본문은 사무엘을 통해 주님의 종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 값을 치르고 샀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제 값을 치르고 산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사무엘이 주님의 종이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종이죠. 값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무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종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종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종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자신이 교만하거나 저거 듣기 싫어 저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화가 나는 사람까지 있어요. 제가 전에 음성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니 문을 탁 치고 나가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죠. 거기 안에
저 형제가 왜 그런가?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계속해서 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원받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듣기 싫은 데다가 막 몸에서 막 반응이 일어나고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그냥 나가서 막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고하거나 또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는 걸 아주 많이 권면하죠. 성경을 공부하라 권면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아주 안 들어오며 그 설교 내용이 비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주의 전의 문들이 열렸으나 그렇습니다. 성전의 문이 이렇게 열렸어요. 여러분은 성전이죠. 여러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겸손한 자만이 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가 너가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안에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음이 낮아 있는 사람에게 자와 겸손한 영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 탈취물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교만한 탈취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맛있게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의 척도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듣고, 교제할 때는 교제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참여할 때는 참여하고, 이러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싫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겸손한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죠.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에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높아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갭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하나 하는 이런 섭섭함이 마음속에 대단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목사가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할 때가 있어.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권면을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 교만할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예의주시하십니다. 늘 예의주시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여기 영원이란 단어에 주님은 어디에요? 영원에 거하신다. 영원이란 단어가 이사야 57장 15절에 명사로서 딱 한 번 나와. 뭐 영원히, 영원한 이런 단어는 많이 있지만 영원, 명사라는 것은 딱 한 구절 나오는 게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유일한 것인데 이거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 즉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것이 영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멀리 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 초조,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범죄까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종입니다. 신실한 종. 여러분, 신실이란 단어가 뭡니까?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것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 구원해서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히 보장돼, 구원이. 그래서 신실한 종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나 뭐 할 때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실한 종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실족과 배교하는 사람들은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안 미끄러지는데 왜 미끄러지느냐?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다, 말했다 그러죠.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그 상담을 할 때 거짓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믿으면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짓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교제가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거짓말을 신뢰하게 된다. 거짓말을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러니까 두 상대자가 있잖아요. A, B 둘이 이제 상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듣고 한 사람 말을 듣고 신뢰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두 사람 말을 듣고도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면 권면을 해줄 뿐이지 내가 어디에 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사람을 전폭 신뢰하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안 쓰러져도 마귀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죠. 공격하게 돼요. 각자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형편이 있어.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매장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다 얘기하지 못할 그러한 내용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약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 약점이 있거나 그랬을 때, 뭐 그게 수치스러운 건 아니어도 구태여 얘기하기 싫으니까 안 함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죠. 신실한 종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실한 종은 무슨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그러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달란트를 다 줬어요. 은사죠, 은사 달란트가.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이렇게 준 것이죠. 자, 물론 이건 이제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만 달란트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5달란트 얻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니까 5달란트를 벌었다.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벌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죠. 둘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주님께서 아주 대단하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가진 것마다 잊어버리면 내가 돌아올 때 책망듣겠구나. 땅속에다 묻어놓고 있다가 그걸 캐가지고 보관해서 잘 보관했다고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주인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잊어버리면 되게 혼날 거니까 여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 내가 너한테 주느니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괜히 맡겨가지고 하나 그대로만 받았다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악한 종이기 때문에 흑암에 던져 지옥에 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열심히 착하고 신실한 종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다스리게 되고 유대인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천년왕국 때 다스린단 말이에요. 특히 12제자 유대인 12제자들은 다스리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스리게 됩니다.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력하는 종이라 노력하는 종. 골로새서 4장 7절에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동료 투기고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바쁘고. 그런데 그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 하려니까 너무 지쳐요. 그래서 나에 관한 모든 일은 이 투기고 형제인데 그 투기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 또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 동료 종 투기고 즉 전쟁에서 전우와 같고 동역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이 투기고가 다 알고 있으니까 투기고가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신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을 것이나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죄를 면치 못하리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신실한 자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게하시가 나오는데 이 게하시는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들락달락 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제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온 무슨 은이라든지 바벨론제 화려한 옷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막 그런 거 그냥 가라고. 그러면 흙을 달라고 해서 이제 흙을 갖고 가. 그 흙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종이 저 아까운 거 왜 안 받지? 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자신이 이제 은 2달란트와 바벨론제 옷 하나를 받아가지고 감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 아니에요. 대적자한테 이제 선물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거기 들어가지고 온몸이 하얗게 돼서 나만의 문둥병이 글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걸 엘리사가 다 알아버린 거죠. 마지막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상황에서 내가 지금 적군의 장군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와서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너 거기 가서 그에게 그것을 받아오냐? 이런 말씀은 뭐예요? 지금 어느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영적 전쟁에 같이 돌입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향락에 빠질 때냐라고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종은 신실해야 한다. 세 번째,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부지런하며 성장하는 종입니다. 부지런하며 성장하는 종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성장하니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성장해. 그냥 영적으로 성장했다. 육신도 성장하지만 영적으로도 성장했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일 바쁘시죠? 예, 생애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바쁘잖아요. 또 가정의 일도 많아요. 그럼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뭘 복음을 전하고 언제 뭘 하느냐. 부지런해야 하죠. 부지런해야. 요즘같이 더운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면 나중에 너무 에어컨을 많이 틀면 몸이 막 어슬어슬하고 또 끄면 덥고 그리고 이 뇌가 많은 충격을 받아요. 하여튼 그 기후가 안 좋으니까 이런 때는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간구드리고 참 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벽이나 밤 늦게 시원할 때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이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저녁 때 뒤에 이렇게 해가 진 다음에 기온이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부지런해요. 그럼 낮에 그러면 낮잠 자고 쉬느냐? 아니 또 뭘 하잖아요. 뭘 하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와 말씀에 정진하고 거리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그런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정체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정체된 아무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니라. 게으른 자는 항상 소망만 하는 거야. 나 뭐 앞으로 뭐 할 거야.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노력해야지 하면서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를 뭐라고 얘기하는 몽상가, 꿈몽자. 꿈꾸듯이 상상만 한다. 몽상가라고 그래요. 몽상가.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하고 자신 없는 것을 내가 지금 없는데 그것을 원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원하기만 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갖고 있으면 시기해. 그런 사람들 시기한다 그 얘기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만 할 뿐이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 몽상가라고 얘기죠. 몽상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과대망상이래. 과대망상증. 그냥 생각으로는 별거 다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손은 부를 이루느니라. 게으르면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르면 부지런하면 어떻게 부하게 된다는 그건 공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노력하는 자에게 주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안 주는 것이에요. 네 번째,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종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사무엘상 19절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과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일은 뭐든지 그냥 바르게 돼 있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정확하고 이렇게 다 된다고 얘기죠. 또 여기 19절에 보면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딱 들으면, 말씀들 복수예요. 말씀들을 들으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 자기가 가져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소화시킨다고요. 그대로 행한다고 얘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요. 재판관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재판관기 이렇게 쭉 저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재판관기 하나 다 배워 갖고 왔잖아요. 물론 뭐 다 한 건 아니에요. 뭐 엄청 축소한 거죠. 그런데 보면 그 재판관들 보면 다 문제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은 대단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을 세워서 국가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여를 한 사람. 물론 모세도 그랬고, 모세, 구약의 모세, 다음에 사무엘,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또 욥, 노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단히 높이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무슨 뭐 사도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실천한 그러한 사무엘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종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선물 좋은 거 있죠? 이거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분은 변화가 없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시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 그분은 영생, 지혜, 재능을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죠? 지혜와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재능. 그래서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 선물이 뭐예요? 선물. 아까 영원한 생명, 지혜, 재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때요? 순수하다. 뭐 이것저것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순수하다. 그리고 화평하다. 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친절하다. 양순하다.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 차고 편견이 없다. 그리고 위선이 없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어떤 것이다. 변화가 없다면 한 번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인간들에게 경고하는 거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너와 너 집안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 오늘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모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신대. 안개가 아니야. 나 오래 살 거야.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 살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대로 시행하신다.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해가 이쪽으로 비치고 이쪽 가서 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면 뒤로 가고 뭐 이렇게 그림자도 움직이는데 주님은 그런 게 없다 그 얘기죠. 여기 서 있을 때 틀리고 여기서 틀리고 저기서 틀리고 구약에서 틀리고 신약에서 틀리고 뭐 베드로에게 틀리고 사도 바울에게 틀리고 이게 없으시다. 똑같은 분이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시행하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욥기 31장 2절도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주신 게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가난한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이지. 우리 가난한 게 돈만 없으면 가난한 건가요?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열정도 없고 그러면 받은 게 없는 거거든요. 받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느껴져야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과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종이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딱 보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딱 안다 그 얘기죠. 전부 아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 그 얘기죠. 자동적으로. 잠언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자비와 진리가 너희에게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목에 걸며, 자비와 진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요? 자비와 진리,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움직이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람에게도 은혜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물질적 번영과 영적 물질적 권세 그리고 영적 물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주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특성,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 첫째, 겸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 왜? 이거는 주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품성을 가져요. 교만하면 절대로 이거는 주님께서 교제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이 슬픔이 오든 좌절이 오든 뭐 질병이 오든 뭐 사업에 내 하는 일이 문제가 있던 간에 그런 거 따지질 않는다. 주님과의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신실하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성장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그리스도인이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 악의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슬퍼하십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해. 자신의 그 게으른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돼. 그리스도인. 내가 게으른 사람은.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데 내 주장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못해. 하다가 쓰러져.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능력. 즉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줘요.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이름에서 맨날 힘없고 괴롭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뭐 괴롭고 이런 것이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소망 가운데 가득 차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감옥에 있어도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사람과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지역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라는 것은 무슨 세상적으로 막 했을 때 받는 그런 거 말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감이 있다. 저 사람은 한번 말하면 그대로 수행한다. 실수로 한 말까지도 그 사람은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질 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런 걸 안 해. 아유, 여러분 정말 사람은 건강하려도 부지런해야 돼. 게으르면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까 하는데 이거 날씨도 이런데 그냥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나죠.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고 또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시면 어떻게 건강이 나빠지죠. 건강이 나빠지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있으면 시원한 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랄 텐데 영적으로도 안 자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요만큼이라도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맡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이 힘들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적인 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이 쉽고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고 그 다음 나아가서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그 일이 힘들고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으면 그 일이 주님의 일이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치질 않아 하더라도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 일이 바쁘고 그러면 아침에 8시나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퇴근하고 이런 거 일반 직장에서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해. 절대로 안 해. 봉급 받으면 봉급 받은 것만큼 딱 일하지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 아침 8시 9시에 오고 와가지고 밤 12시에도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뭘 하고 아니면 나가서 하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뭐 성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무슨 은행도 가야 할 일이 있고 병원도 가야 할 일이 있고 뭐 친척들에 관한 무슨 관원상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무슨 자녀들에 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도에서 일도 해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의 우선순위를 봐서 마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척척척척척척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짜증나고 화나고 내 몸에 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억지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콤해야 계속해서 먹는 거지. 그런데 이게 말씀이 쓰고 물론 말씀에는 쓴 것도 있어요. 쓴 것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시켜서 여러분 우리 어때요? 5가지 입맛이 있잖아요. 혀에도 그 맛을 느끼고 왜 그 5가지 혀에서 맛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그 5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쓴 음식도 단 음식도 짠 음식도 매운 음식도 뭐 하여튼 이런 신 음식 다 필요한 거예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혀에다가 그 맛을 미각을 느낄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시고 몸에 그 요소들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있지만 그걸 다 받아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잘 일해서 배설을 하면 아주 좋은 것들이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말이죠. 모든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은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서 잘 돼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일상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내 자신의 일이든 다 그렇게 움직여야 쉽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요. 사무엘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위험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참 그 선지자 일, 제사장 일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신뢰하는 그러한 선지자란 말이죠. 우리도 꼭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게을러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저희는 쉬고 그전에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고
또 하나님 사역에 반영시키고 또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